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아, 이 지구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선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종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없음은 성삼위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기쁨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과 육신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를 높이는 것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했지만 나만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라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심 아래 세워진 나라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차 전도 축제에 온 성도 열정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부장하여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대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의 삶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 전도사님, 해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송요셉 전도사가 초등부 교육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영차 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홍륜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홍륜 권사 가족 일동, 고 김홍륜 권사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형준 장로, 김이경 집사 결혼 예배 감사하여, 한기태 권사, 이정숙 권사 마리스포 식품의약품 안전처 위생 등급 매우 우수 받게 하심 감사하여, 장재광 청년 한국방송통신대 추계 야유회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청장년 선교회 가족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교육국 찬양 페스티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우리 새벽부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서 또한 성대 결절과 충청년의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지혜입니다.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한 학생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속상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들이 밤낮 게임만 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하고 밤새 게임만 하다 보니 다음날 늦게 일어나다 보니 학교에도 못 간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나 손주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정에 흔히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돌려보냈죠. 그리고 어머니가 가신 그날부터 책이나 우리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보았습니다. 근데 자료를 수집하고 본 결론은 이겁니다. 아들과 싸우지 말고 본질과 싸우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한테 큰 소리로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얘기하면 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더 큰 목소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 이제는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엄마 부탁이다. 울면서 부탁하죠. 그러나 아들과 대립하지도 또한 불쌍하게 아들에게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데이야, 게임이 너무 재미있지. 게임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너의 나이에 배워야 되는 건 게임도 배워야 하지만 게임을 조절하는 방법도 함께 배워야 하는 거야. 게임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단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게임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게임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대립하지 않으면서 본질을 말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게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게임을 점점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 이상 엄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은 게임과 싸우게 되고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절제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이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 여러 가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자였죠. 다윗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힘센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어떤 지혜를 낼까요?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어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문제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싸우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는 문제와 시험과 좌절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지혜로 문제와 시험을 이기는 우리 당진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했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무엇이라고요? 지혜이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또한 시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문제를 잘 피해가는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게 되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지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크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우리 당진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족이 나옵니다. 레위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처럼 총명하고 생긴 것도 저처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네. 마치 누구처럼요? 목사님처럼. 네.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행복한 이 가정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냐? 애굽의 왕이 2살 아래의 산의 남자는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가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첫 번째, 이 가정은 몰래 숨깁니다. 이 가정은 문제를 만나자 몰래 숨깁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대로 이제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도저히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가정은 숨겼습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이 아이 계속 숨길 수 있었을까요?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석 달이 지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석 달이 되자 이제 이 아이가 점점 크고 우는 소리도 커지고 산의 아이 울음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립니다. 이렇게 울다가 발각되면 산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숨기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
이 가정이 숨기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아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를 가져다가 엮어서 조그만한 배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가정은 이제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갈대를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이 가정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떠내보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자신의 능력으로 배를 만들고 또한 나일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는 멀리 서서 갈대 상자를 지켜봅니다. 자기 동생이 혹시나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누나는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지켜보는 누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혹시라도 상자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내 동생 꼭 살아야 하는데 걱정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뭐밖에 없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문제를 숨기려고 했으나 더 큰 문제를 만났고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10살 때 일입니다. 한 30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였죠. 교회에 꼭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도 크리스마스 때만 오시던 분 계시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꼭 언제 와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 친구 환영 예배 때, 초청 예배 때 그때만 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은.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면 추첨을 해서 선물을 주는데 꼭 그때만 나오는 애들이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선물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교회 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또 거기서 제일 좋은 선물을 받아오는 겁니다. 너무 얄밉고 큰 선물을 받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감히 떠나고 딴 교회 새 친구 환영 예배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옆 동네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새로운 친구 손 들으세요. 새로운 친구 손 드세요. 그래서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 저쪽에 있는 교회 다니는 앤데요. 그 말 한마디에 큰 선물은 떠나갔고 저는 가만히 서 있을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0살 때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냥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노력의 한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숨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는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 갈대상자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누나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될까요? 멀리 서서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집트, 애굽 이미 훌륭한 목욕탕 시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었는데 탕류가 흐르는 나일강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목욕하러 공주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흘러가고 있는 갈대 상자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가 뭐가 아쉬워서 강물에 버려진 갈대 상자, 그 조그마한 상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러나 이 일은 누가 봐도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제 시녀를 시켜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니 그 갈대 상자 안에 히브리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공주가 누구입니까? 2살 아래에 사는 남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딸이었죠. 그런데 히브리 아기가 발견되었으니 이 아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누나, 그 누나는 이제 심장이 멎은 듯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최악의 상황,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이 아이가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오늘 3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가정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3가지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떤 가정이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이죠.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기 하필이면 공주의 손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공주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공주는 이 아이를 아들까지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떡하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직장 상사의 마음, 또한 나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 설교를 준비를 다 끝나면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혼자 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실에 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설교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귀에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더라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한 설교 말씀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 내노라하는 설교 목사님들보다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그런 설교가 아니지만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뭐 설교 잘해가지고 소문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이곳이 성령의 은혜가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여기 앞에서 부족한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큰 은혜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진감육의 성도님들, 나와 또한 어떠한 이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누나, 이 공주에 의해서 아이가 건짐을 받았죠. 근데 키워줄 유모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 누나가 급히 뛰어가서 친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젖될 때까지 친엄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와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끝에 친엄마의 손길이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긴 세월을 고통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싸우라고 큰 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을 쌓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꿈과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있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삶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물질이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자녀의 문제로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막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을 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이름이 없다가 그 바로 왕의 공주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세라 하여 이르되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태어날 때에도 이름이 없었고 물에 둥둥 떠다닐 때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시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름 없이 떠다니다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결국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오히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 가정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해결해 주셨고 새로운 길을 내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 갈대를 꺾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일, 이것을 1번이라고 하면 1번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2번, 공주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모세를 살려주시는 일, 이걸 2번이라고 치면 2번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1번을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서는 2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번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가지고 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1번 준비하는 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일, 그 일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2번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내가 2번이 돼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번 기도로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한 그 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지혜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려오십시오. 높은 곳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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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염려와 고통과 시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기나긴 문제와 시험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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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숨기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멀리 서서 문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문제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시험에 찾아와 주셔서 기나긴 문제와 시험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또한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크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시험과 문제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작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가정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있었더라면 이제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를 누르고 오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시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당진간육의 성도님들, 그동안은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제는 기도 제목이었지만 오늘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갑절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100번째 각종 예물 서원하며 기도하며 드리오니 모든 기도 하나님보다 높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아주 조그마한 문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늘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